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인생이란 광야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허락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되어서 얼마나 화려하게 또 개막을 했는지 그 이제 개막식 보니까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계올림픽도 허락하시고 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자 쇼트트랙인가요? 이제 그 예선하는데 선수가 초반에 넘어졌어요. 야 세상에. 저는 이제 속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런데 보니까 선수가 넘어지면서도 터치하려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신경 쓰고 있고 뒤에 오는 사람도 터치해서 딱 따라가는데 이야 놀란 게요.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그걸 따라잡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세상에 저걸 어떻게 따라잡냐. 따라잡더니 나중에 보니까 1등으로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계 신기록이 경신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캐나다로 충격받으셨는데 자기들이 이제 1등으로 갈 줄 알았더니 캐나다가 갑자기 기분이 쫓아오는데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 쫓아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온 세상에 온 만방에 다 알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오늘 아침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미국의 그 MBC라는 방송국이 이제 개막식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 세상이 그럴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 폄하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일본이 한국을 1901년부터 1945년까지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멘트를 하게 되므로 엄청나게 우리가 어젯밤 오늘 해가지고 막 분노 속에 쌓여 있었죠. 굉장한 분노 속에 쌓여 있었어. 이게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를 그대로 미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을 더 좋아하는 듯한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번에 우리 단일팀 이 마크에 보면 독도를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땅인데 말이죠. 우리 땅인데 빼라 말하기 위해서 또 뺐어요 또? 얼마나 또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좀 더 허리를 졸라매야 할지 믿습니다. 좀 더 졸라매야. 여러분 남북간에 좀 대치로 있지만 이번 보니까 북한에 대표한 사람도 내려오고 그래서 미국 사람도 지금 서로 미국과 일본이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긴장할까요? 어느 사설 칼럼을 읽어봤더니 일본과 미국은 기본 입장이 자기네 땅에서 전쟁 없어도 괜찮은데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본이 이 6.25 때문에 일어섰잖아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일본의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수많은 피가 흘린 대가로 일본이 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일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해 쪽으로 나가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막 디스하는 거예요. 막 걸고 우리를 막 어떻게든지 사이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평화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한글을 살리시고 또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독립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 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매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북한 소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참여하고 있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소식기가 끊임없이 오는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빵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빵 선교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통일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평양을 통해서 신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저 열방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민족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걸린 돌이 뭐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북한도 아무리 어둠이 강한 북한도 하나님이 역사하며 어둠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우리 남한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북한을 향한 선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선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자매들 전부 다 이제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막 선교도 하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둠이 물러가고 통일을 이루는 곳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 교회도 살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것은 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플루타르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고대 올림픽에 레슬링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전투할 때 왕의 옆에 서서 보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답니다. 왕의 옆에 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권력자들에게는 탐나는 자리거든요. 왕 옆에서 조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스파르타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아주 실력이 좋았어요. 보니까 레슬링 경기하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왕 옆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세력들이 보니까 이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다 대회에 불러가지고 뇌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져주면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한 번만 져주라.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파르탄이 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는 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보좌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고 아주 경기를 치는데 결승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는데 이 스파르탄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스파르탄이야, 이 승리는 너에게 있어서 매우 값진 것일 터인데 너는 이 승리로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너를 위해 준비했는데 너 포기하고 왕 옆에 섰는데 네가 얻은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파르탄이 나는 다만 전쟁터에서 임금 앞에 서서 왕을 지키며 왕을 위해 싸우는 특권만을 얻었다. 그 특권 하나면 왕을 지킬 수 있는 영광 하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보상은 왕을 섬기는 일이고 필요한 없는 임금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의 보상입니다.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고 자각하는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그 하나의 자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좀 민족주의자가 봐요. 저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민족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에 두 번째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로 세워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유혹을 두 번째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거죠. 다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하고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시험에 승리하셨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셨다. 세상에 그것도 다름이 아닌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시는 시험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험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꺼려하는 것입니다. 기약이 시작하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부터 시작하시지 왜 광야로부터 시작하시나? 아무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손일병도 시험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시험을 싫어합니다. 학생들도 보면 시험 되게 싫어합니다. 시험 본다 하면 다들 얼굴이 막 찌푸러집니다. 왜 시험 보냐고. 시험 안 보면 또 그 시험과 이 시험은 틀리지만 아무튼 이 시험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광야, 즉 인생의 참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 마귀는 예수님을 돌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돌이 떡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세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요. 돌이 어떻게 떡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돌이 떡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라면 돌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문제는 간단한 이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떡을 주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사람으로서 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배를 채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오직 떡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시급한 겁니다. 돈이 시급한 겁니다. 떡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했습니다. 이 수많은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떡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대로 돌을 통해서 떡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은 떡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은 떡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지 떡이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돌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물질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면 사람의 인생의 희망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듭니다. 말씀이 심령에 임하고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의 생명의 왕성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사람은 돌이라는 물질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생명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무모함을 비워내야 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최고의 존재라는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매우 날렵합니다. 매우 간교합니다. 메시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용해서 굶주려 있고 허기진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타협할 때도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주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장면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곧바로 말하기를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3년의 그 공생애를 지나면서 핍박받으면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하는 겁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치면 야 메시아가 이거면 끝나는데 뭐 한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회지 가면 빌딩도 높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지 몰라요. 그죠? 쫙 올라갔는데 뭐 여기 옆에 있는 그 도시만 해도 30층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야, 저 그 한 번 저기 옛날에 한번 신방한다고 고층 아파트 올라갔는데 어지러워 가지고요. 아, 이게 여러분 안 어지러우시죠? 올라가시고 아파트 30층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쌓아요? 근데 교회도 해보니까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워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기본이 뭐 7층 막 그래요. 교회들이. 야, 그런 교회는 어떻게 지었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는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냅니다. 야,
꼭대기에 서 있는 최고의 존재가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길을 갈망합니다. 내가 저 위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님도 나만을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나만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그걸 잡아서 병자를 막 낫게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기도받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싹 유혹하는 음성이 뭡니까? 네가 최고야. 성경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급으로 인정할 거야. 그래서요,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그거를 첫사랑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순간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여잡으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안 좋으시나 봐요. 아, 당신 잘생겼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요, 허망합니다. 칭찬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막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이 막 우쭐해가지고, 야, 내가 설교 잘했나 보다. 야, 올라오는데 다음 딱 뒤돌아서면요, 되게 허망해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창세기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쌓은 성이 무슨 성이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흩어져가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자. 제국을 건설하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온 사람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구읍을요, 여러 언어로 나눠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영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그 엄청난 업적들이요, 그 순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꼭대기에 나라는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나를 올려놓기로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높은 자신의 명성을 쌓으려고 하고, 평신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교회의 최고의 직분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당해서 명성에 넘어진 사람이 많다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존재이시오, 최고의 영광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우리 소림교회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허망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저도 옛날에 성전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탄다고 올라갔더니 다리만 떨려요. 얼마나 무섭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나 자신을 올리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김과 봉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선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방법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하게 한 겁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로 이용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꿔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 영광을 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잡으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철학에 맞아야 나는 인정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나의 영광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은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대명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더 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런 말 하면 유식하다고 이야기 들어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게 이제 오늘은 코기토 에르고 수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에 내 존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존재, 나의 모든 철학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나의 생각이 곧 나의 영광으로 통한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에 입에되면 그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세상에 은 30까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틀린 겁니다.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의 인자가 죽을 것이다. 유다의 생각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긴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이 메시아가 죽어야 되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와 정반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왕 옆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나약한 그리스도, 연약한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가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그리스도 옆에는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든지 칼바르트나 그 밖에 많은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은 우상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게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걸 정정해야 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비워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워내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미국과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500여 개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막 보니까 내가 존경할만 해요. 설교가 나하고 스타일이 틀려서 그렇지 온 힘을 다해서 막 마이크가 부서질 정도로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막 뒤로 설치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요. 내가 묻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참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훼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잖아. 우리의 생각에 담겨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성도들은 인생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죽기를 축원드립니다. 150년 뒤에 잘 죽기를 천국에서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철학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생각은 우리로 인생이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